오늘은 요한 3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칭찬과 책망의 두 부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좀 내용이 좀 긴 부분인데 내용이 크게 세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는 편의상 네 단락으로 나눴어요. 세 단락은 사실은 칭찬과 책망의 사람들 셋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네 번째 단락은 문안과 마지막 권면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꽤 많죠. 그래서 두 번 나눌까 하다가 한 번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관성이 앞뒤로 말씀의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살피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사도 요한이 평가한 가룟의 영혼이 잘됨이란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함과 형제에 대한 신실한 사랑의 행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하면 앞서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가룟도 지도자죠.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내 영혼이 뭐가 잘된 것을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이라고 평가했던 사도 요한의 그 평가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면 소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함은 순회 전도자, 형제라고 하는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하고 그가 또 전도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제공하면서 선교에 동참한 그런 신실한 사랑의 행위에 근거해서 그가 내 영혼이 잘된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어떤 고백을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삶이 어떤 삶의 방향성을 취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부류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평가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소위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이스라엘 기사에 올라온 내용을 토픽으로 올라온 건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한 의원이 국회의원이 입법을 했는데 그 입법을 네타냐후 현 총리가 거부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교인이 예를 들어서 유대교라든지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교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너 예수 믿어라. 그렇게 전도하면 처벌하는 법, 1년간 감옥 가는 법을 발의했어요. 근데 그 유대교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법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부결되는데 왜 그런 법이 토픽으로 올라왔냐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기독교 정치인들이 야 네타냐후 잘했다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 그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자신을 메시아닉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소위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해놓고 이야기해요. 토크라 해요. 그러면서 설명하고 그럼 유대인들은 합리적인 대화들을 같이 응해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전도하는 그런 행위들을 유대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올린 거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죠. 그러면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전도하는 법하는 사람들 감옥에 1년 넣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는 현실을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죠. 근데 지금 본문의 내용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은 5절에 사랑하는 자여, 가요를 향한 표현이죠.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참 좋은 일이다. 그것을 오늘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서론으로 돌아와 봅시다. 앞서 사도 요한이 평가한 가요의 영혼이 잘되면 그가 진리하는 생활과 형제에 대한 신실한 사랑 행위라 그러잖아요. 신실한 사랑 행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살펴봤다. 즉 영적 건강은 입술만이 아니라 삶임을 반증해주는 교훈이다. 이게 마태복음 27장의 내용 앞서 거론했습니다. 본문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한 사람을 책망하며 반대로 두 사람을 칭찬해요. 한 사람 책망받은 사람은 디오드레베고 칭찬을 받은 두 사람은 가요와 데메드리오 두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과 책망의 행위는 각각 뭐냐? 영혼이 잘됨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니. 형제라고 표현하고 이퀄 나그네라 그랬어요. 형제 이퀄 나그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순회 전도자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표현했고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도하다 보면 먹고 자고 할 곳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지역에 예수를 믿는 형제나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정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곳을 찾아가게 되죠. 지금 아마 순회 전도자들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가요를 찾아갔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가요가 불편해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잘 대접해 주었다는. 그리고 가서 떠날 때 선교와 여비들을 챙겨서 주면서 전송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 옵니까? 사도 요한한테 찾아와서 요 사도님 보니까 가요가 그렇게 참 좋은 일을 잘합니다. 귀한 친구던데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듣고 요한이 사랑하는 자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잘됨이라는 말은 앞서 그런 믿음 안에 있으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건 무슨 배경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소위 오중부분 삼박자 축복에서 한박자 축복 영혼이 잘되면 범사 잘되고 강건하다. 근데 뭐가 잘됨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영혼이 잘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영혼이 잘된 거죠. 근데 영혼이 잘된 건 단지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전개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실천하고 있느냐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어요. 자, 6절에 그들이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죠.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내가 어느 집 갔더니 가요라는 사람이 참 이렇게 우리를 잘 섬겨주더라.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여다봅시다 더.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였으면 하면 좋으리라. 그렇죠? 합당하게 전송한다. 그냥 보내지 않고 민수는 보내지 않고 그를 잘 섬겨준 대접한 그런 선교 동참의 행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며.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무슨 대접을 받겠어요? 그럼 뭔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런 처지를 알고 누가 도와준 겁니까? 가이오가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같은 자가 누구예요? 순회 전도자죠. 영접하는 것 우리가 대접하는 거 마땅하다. 선교 후원하고 돈 넣고
얼마나 귀합니까? 마땅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하. 예, 우리가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해요. 그것은 우리도 같이 진리에 동참하는 거다. 여러분요,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 도와주고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주고 내가 선교에 동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일이 됩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9절에 이제 또 다른 단락이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디오드레베예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회 두어 자를 교회에 썼는데 이미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이전에 편지를 한번 보낸 것으로 보여져요. 편지를 보내줬는데 이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왜 안 전달됐어요? 여기 보니까 두어 자를 교회에 썼지만은 그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이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가 그냥 막 다른 성도들 회람해서 읽어야 되는데 못 읽게 막는 거예요. 왜? 지가 교회의 으뜸인 양 주장하는 놈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든 그래요. 뭐 사자 없으면 여호가 왕초노를 한다고. 교회 내도 다 있어. 세상에서 별로 뭐 하는데도 시골 교회 가봐야 시골 교회 더 있어요. 몇 명 없는 데도 있어요. 다 이렇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누가 그래요? 디오드레베. 그래서 사도가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도 그걸 교회 안에서 돌려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회람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읽지 않았다면 듣지 않는 겁니다. 아주 이게 싹수가 아주 노란하죠. 그러는 거죠. 싹수가 노란하는 것은 여러분 싹이 태어나면 푸르푸르 해가지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자랄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표현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가면 그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냥 벼르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너는 진리의 복음 말씀을 권면하는 것도만 듣지 않고 이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가 악한 말 우리를 비방하도 사도 요한을 비방합니다.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자. 아니 순회 이제 전도자들이 이제 편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도 전달 안 하고 못하게 하고 순회 전도자도 못하게 하고 내쫓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딱 요즘 보니까 꼭 전광훈 같은 놈 같아 이놈이 있고. 아주 지가 제일이냐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런 어떤 그런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그만이 내쫓는다. 지가 전부잖아요. 어찌 나는 아무리 그래도 글쎄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막 그렇게 온 나라를 이렇게 요란케 하고 말이죠. 생떼 부리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가요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못된 것도 쉽게 본받죠. 죄의 영향 빨리 받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9절로 10절에 대한 내용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자기가 교만해서 왕로로 달려는 이런 잘못된 자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은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는데 교회에서 또 안 떠나요. 나는 막 이 교회 사명이라고 하고 막 안 떠나가지고 막 싸우고 끝까지 하는 놈도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 경향이 있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숨 걸고 막 그게 사명이다 하는 사람이 알고 보면 사명도 아닌 참 잘못된 어떤 소위 세상 마음에 사로잡힌 건데 말이죠. 이런 것에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너는 악한 거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거론합니다. 그 거론한 사람이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그 사람은 사람에게도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걸 우리도 같이 증언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진실된 증언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데메드리오다. 데메드리오는 누굴까? 이제 여러 학설이 있는데 제가 요따위 이제 세 번째 화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는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라. 이런 사람도 알아주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로 15절에 이르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 편지로 지금 할 말이 많죠.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원한다. 대면에서 말하고 싶은 거죠. 물론 편지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는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어떤 인쇄술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편지 분량도 길게 쓰면 전달하기가 어려웠어요. 회람 서신으로 쓰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거론 안 했지만은 어느 학자들의 견해에 들어보면 모세오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원래 모세오경 한 권인데 그 편의상 두루마리가 너무 많으니까 편의상 나눈 거죠. 5수로 나눴는데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가 보통 한 30m 된다. 길이가 말려가지고 쭉 있는 걸 펴면 실제로 회당에 가면 모세오경 읽으면 모세오경 우리가 옆으로 읽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 히브리 성경의 그 부분은 두루마리는 위에서 아래로 펴요. 우리는 두루마리가 옆으로 하잖아요.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옆으로 쭉 피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펴서 종서를 이렇게 읽는데 히브리는 물론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읽지만 어떻게 되냐면 두루마리를 펴면 쭉 아래로 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한 15m 되는 길이의 두루마리면 뜰뜰뜰뜰 마르면 그게 한 30m 되는데 이거 뜰뜰뜰 마르면 한 15kg 된다 그래요. 이게 그렇게 되는 무게가 꽤 무겁다는 거죠. 15m 되면 30kg 된다나? 제가 잘못 15m 정도 길이가 되고 키로는 30kg 돼. 그걸 막 들고 여러분 두루마리가 양쪽에서 든다는 거죠. 회당에 가면. 그러면 쭉 내리면 그걸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아가지고 하고 들고 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이렇게 편지 쓸 내용보다는 내가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얼굴 보고 말하는 것이 더 지금 귀하죠. 그러면서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자. 이게 보통 문안 인사죠.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덥죠? 더우니까 한여름에 닭병 걸린 그 경우처럼 이게 힘들어하는데 저 좀 보세요. 밥은 잡섰는데 덥긴 하지만은 저를 좀 보세요. 힘들어서 하지 마시고. 자, 이제 두 번째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화면입니다. 5절로 8절.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에게 베푼 신실한 사랑에 대하여 칭찬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사람을 거론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이오와 세 번째 데메드리오를 칭찬했죠. 그런데 가이오는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순회 전도자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어 주었던 그런 섬김이 있었음을. 왜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누구에게 옵니까? 사도 요한에 와서 갔더니 가이오가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고 배려하고 또 이렇게 선교하는데 보내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그 사랑, 섬김 이런 것이 영혼이 잘됨이라고 평가했고 그것에 칭찬해서 말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가요가 나그네 순회 전도를 환대함은 신실한 사역이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목회사에 가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예를 들어 식당에서도 하고 뭐 하는 거 완주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이게 다 사역입니다. 예? 주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 사역이. 예? 신실한 사역이죠. 작은 일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쉽고 간단하게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큰 것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큰 것만 귀하고 유명한 것만 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응? 뭐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빛나죠. 앵커가 빛나지만 그 하나의 방송을 하기까지 여러 어떤 그 스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귀한 겁니다. 자기가 있기까지는. 그런데 제가 그 축구 선수 중에 홀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맨체스터 시티의 소위 뭐 괴물 선수로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위 EPL이라고 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라고 하는 축구 그 지금 현재 한 38경기 하는 중에 29경기 정도가 29경기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홀란인 선수가 골을 제일 많이 넣었죠. 2등인 뭐 손흥민 선수에 속한 토트넘의 해리 케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보다 더 훨씬 많아요. 정확한 골 차이는 모르겠지만 많아요. 그러니까 괴물 선수인데 이런 선수인데 아직 젊다 못해 어려요. 근데 선수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시합을 경기한 다음에 아니면 연습을 하고 난 뒤에 유니폼을 딱 가면 벗어가지고 턱 던지면 그걸 수합해가지고서나 이거 뭐 세탁하고 하는 그런 어떤 스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상으로 촬영돼 제가 본 건데 다른 선수들은 와서 정말 수고하는 유니폼 수고하는 어떤 스텝한테 툭툭 던져요. 던지다 보니까 막 이리 던지고 떨어지고 막 그러죠. 얼굴로 떨어질 수도 있고 막 여러 놈이 와서 던지니까. 그런데 이 홀란이라고 하는 선수는 와가지고 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줍는 스텝한테 손으로 이렇게 주더라고. 인간성이 거기 드러나는 겁니다. 유명하고 잘나가고 건방질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나 유니폼.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돕는 스텝이지만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한 겁니다. 나는 이런 걸 하나의 선수를 통해서 보여진 영상이지만 이런 걸 누가 보아야 됩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보아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작은 일에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작은 일에 이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좀 보세요. 가요가 장로예요. 지도자라 말입니다. 한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군림할 수 있어요. 누가 군림했습니까 지금? 디오드레베가 군림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자도 아닌 놈이 그래요. 근데 이 가요는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 칭찬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9절로 10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지도자를 비방하고 접대치 않는 디오드레베를 책명하죠. 으뜸되기를 심지어는 사도가 보낸 편지도 뭐 읽지 못하게 하고 말이지 사도들 소위 말로 세상말로 개무시하고 이런 것입니다. 본서 이전에 이제 한 번 편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가요에. 이런 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 하잖아요. 그 목회서신에 읽어보세요. 거기 뭐가 많이 나오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혹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누구냐. 이 긍부정의 사람들을 거론해요. 내가 겪어봤더니 이놈은 좀 피해라. 너 이놈은 좀 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수록 고개를 숙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 예전에 그랬어요. 벼는 양반인데 버리는 쌍놈이다. 이걸수록 그냥 막 고개 숙이질 않는다. 에? 벼가 되라 벼가 돼 겸손해라. 제가 목사 되고도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많이 하신 말씀. 강 목사 너는 좀
겸손해야 됩니다. 뭐 하면서 많이 그러셨어요. 그게 참 귀한 말이죠, 다들. 자, 세 번째 사람은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선한 사역을 본받으라고 하는 샘플을 데리면서 진리와 모든 사람, 그리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귀한 거죠. 여러분요,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거 귀한 겁니다. 교회 인정받는 귀한 거고, 특히 사도 지도자의 인정받는 귀한 거죠.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3절로 15절에 보면, 편지보다는 대면의 기쁨을 더 소망하며 한번 얼굴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요, 우리 말도 그러잖아요.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 함께 식사하고 싶은 사람, 이런 게 좋은 거죠. 우리 주일날 여러분요, 많지 않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거 귀하잖아요. 참 감사한 거죠. 예?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지만 귀하다고 나는 봅니다. 자, 세 가지 인사예요. 자, 이 세 가지 인사를 한번 거기 하나 읽어봅시다. 너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개인적인 축복이, 가요에 대한 개인적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여러 친구가 지금 누굽니까?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이게, 문안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에 있는 일행들이 가요에게 문안, 교회들을 향해서 인사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친구의 이름으로 문안하는데, 가요에게 또 속한 성도들에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안하고 있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인데요, 그걸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가요, 나그네 순회 전도자죠를 잘 대접함, 물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전송했다. 숙소 제공도 해주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비도 마련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베푼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가요는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면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의 표현이다. 그럼 그가 왜 그렇게 했는데 잘난 척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죠. 전도자 대접 접대를 금하고 지가 뭔데 막 건방납니다. 지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도 아까워하고 막 그러죠. 그런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제 노예에서 치매 관리, 은퇴하시는 치매 관리신 목사님들, 이제 74인데, 엊그제 제가 저지난주 우리 선배 목사님 만나봤더니 그분이 친구인데, 자기도 못 알아보더래요. 내가 누구냐? 모르더래요. 그런 일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자기 친구니까 더 잘 알겠죠. 그 교회 장로 하나 있는데 그렇게 목사님 반대만 하는 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가 교인들을 데리고는 나가가지고 교회 봉자 몰고 가가지고 남한산에 어디 가가지고 밥도 사먹고 그래요. 다 교회 돈으로 사먹는데 지 돈으로 사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 그게 꼭 내가 보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 왕한테 재판받으러 오면은 그 압살롬이 그 앞에서 딱 이렇게 해서 딱 가로채잖아요. 딱 그런 놈이야 내가 보니까. 근데 희한하죠. 목사님은 치매 걸렸고 그러면 아직 멀쩡해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꿔된 것 같잖아요. 저런 놈은 하나님 앞에 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마음이 헷갈리고 흔들리는 겁니다. 네? 속상하죠. 그 목사님 아들이 우리 노예 후배 목사인데 미국에서도 유학 갔다 오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그마한 교회, 그 교회에서 와서 전도사로 이제 늦게 하다 보니까 30대 후반 90줄 걸렸을 때 그 전도사로 있었는데 왜 목사님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러냐고 그런가 하면서 막 내보내라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내쫓았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요. 노인 양반 그 사람 참 괜찮은 목사님이었거든요. 선배 제가 잘 알죠. 노예에서 28년 같이 있었으니까 전 양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근데 우리 기독신문 보면 막 그 장로 얼굴이 나와요. 어디 장로 모임에 가가지고 회계 맡고 맡고 해가지고 또 일 하는 것처럼 서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거 기독신문 한 달에 7,000원인데 이거 안 보고 그냥 잘라버릴까 그냥 이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사진을 많이 나오는데 예?
옛날부터 제가 이게 기독신문에 사진 나오는 인간들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귀한 일인데 바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바로 그래요. 자, 세 번째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의 회개, 이게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데메드리오가 누구냐? 그러니까 은장색 사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그때 데메드리오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 사람이 회개했다. 은장색이었는데 그런 것이고 사조적인 관행에 의하면 빌라델피아 감독이 됐던 데마의 또 다른 이름이 데메드리오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 번째 이 편지의 전달자가 데메드리오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핀들리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를 따라서 저는 이 세 번째 의견이 더 맞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은 멀리하고 선한 걸 본받으라. 또 하나님과 사람의 칭찬을 받은 일꾼이었다라고 데메드리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섬김에는 물질과 정신의 수고가 뒤따르기 때문에 선뜻 나서길 주저합니다. 반대로 타인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서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죠. 그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된 칭찬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기를 본문은 강조해요. 아무리 세상사 박수받고 머리 으뜸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케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람을 잘 대접했지만 하나님은 주께 대한 섬김으로 평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 이걸 귀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어디 옛날 식당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 식당에 할 때 사골집을 했었잖아요. 갈비탕집을 하는데 사골이 우려놔야 되는데 어느 날 재료가 잘못 와가지고 문을 딱 닫았다 그랬네요. 재료가 부실해서 오늘은 문 닫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을 닫았는데 이게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그거든요. 식당 갈비탕을 해도 뭐 하느냐. 갈비탕을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갈비탕 한 그릇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비록 사람을 대접했지만 하나님 주님께 대한 섬김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봉사의 사역에는 물질보다는 마음의 헌신이 먼저 요구된다. 사르밧 과부가 있잖아요.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먼저 먹지 말고 우리 먼저 대접하고 그 다음에 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대접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주님을 기쁘시게 형제를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